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7월 한 달 동안 장마가 진다는 이런 그 기상 예보가 있는데요.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비가 오고요. 그리고 또 많은 비가 내린 곳에서는 산사태도 일어나고요. 또 사상자가 일어나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증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음새가 이제 비가 새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 위에 그 연결 부위라든가 또 방수 이런 부분들이, 또 실리콘 부분들이 이제 햇볕에 의해서 말라지고 되고 또 트게 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틈만 있으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천장을 안 보았는데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천장을 주시하지 마시고 이 시간 앞을 이렇게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가 간혹 샜어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공사업체에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AS 기간이 지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비가 와서 조금 물이 좀 들어왔는데 어디서 셀까 싶어서 이제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이제 그 실리콘 방수를 해놓은 데가 조금 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곳으로 물이 들어오면 셀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전사님하고 방수 그 실리콘을 사다가 일단은 임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비가 계속해서 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가 샌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비가 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그 틈이 있으면 이 물이 이제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전도 그 회원들에게도, 회장님에게도, 임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그 누수될 수 있고 실리콘이 또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이제 점검을 해서 장마 때 비가 새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남전도 그 임원들에게 이제 그 사업 그 1년 계획으로 좀 넣어서 매년 봄에 그 방수 부분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에도 이게 성도들이 다 그 자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몫이 있는데, 이게 큰 비가 오더라도 이게 큰 곳에서 하자가 생긴 게 아니고 이제 작은 이런 곳에서 하자가 생기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 왜냐하면 큰 부분이라고 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작은 부분, 이제 언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는 이런 작은 부분에서 물이 스며들어 온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이제 자기의 맡은 위치, 역할, 이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 때 교회의 이런 그 세속의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또 세상의 이런 시험과 이런 유혹의 물들이 누수가 되지 않고 건강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그 위치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몫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도가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직무, 자기 몫이 있는데,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감당을 하지 못한 결과 이제
비참한 황폐한 이런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의 잘못이 뭔가 하면 자기 직무,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불의한 삭슬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요, 은 30은 노동자 4달치 정도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노동자 4달 분의 월급에 팔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직무를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120명의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일을 가지고 의문을 갖지 말라.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기 때문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타인을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선출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언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가 하면 열심히 120명과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의 사건과 이제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참된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요, 기도할 때에 리더십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120명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일로 의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직분을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순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권위로 자기 생각으로 리더십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놀라운 감동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이제 11사도에 들어올 그런 사도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항상 내 몫이 있고 자기 직무가 있고 그리고 자기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느 누구도 자기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위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자기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4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이제 노년의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세상을 떠날, 순교할 이런 시간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제 불로 태워서 제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향기가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물을 뭘로 태우겠습니까? 그 당시도 뭐 석유도 없고 기름도 없으니까 나무로 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무로 태우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에 이 나무 장작을 떼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나무로 태우다 보면 이제 중간에 쉽게 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이런 나무가 남아 있으면 잘 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에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이 완전하게 타서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뭔가 하면 전제라고 하는 거, 이게 뭔가 하면 술을 붓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거, 독한 술은, 알코올 같은 것은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이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이 재물이 다 타서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를 그런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남아있는 삶을, 남아있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혼연의 힘을 다하여 전제로 드려지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일진데, 그런 흙으로 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끝까지 전제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활활 타오르는 이런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전제와 같이 내가 드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런데 칭찬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믿음도 있고, 그리고 이단도 배척하고, 헌신도 있고, 섬김도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10의 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사랑.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감격, 처음 내가 교회 나왔을 때 그 감격,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녔을 때의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또 직분이 올라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첫사랑에 대한 이런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교회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제 예배는 드리지만, 봉사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 처음에 가졌던 그런 단순하고 순진한 이런 모습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그런데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사랑하고 대충대충 우리와 교제를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대충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그 120명의 이런 성도들,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한 명의 이제 제자를, 사도를 뽑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이런 그 명성이 있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때부터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 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했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친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나와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예수의 본을 받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 자신이 전에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눈이 감겨지고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 가서 눈이 띄어지고 영안이 열려지니까,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세상에 그 비늘이 벗겨지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변화가 뭔가 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금방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그전에는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야 되고 내가 원해야 되고 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첫 번째 변화가 뭔가 하면 이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온 곳 없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이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이런 사람, 늘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예수님 말씀 붙들고 늘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던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중에 뽑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 11사도가 있는데 여러분 한 사도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사도와
박자를 같이 하고 화음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회사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 있고 뭔가 젊고 뭔가 풍성한 세상적으로 볼 때의 외모 지상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11 사도들,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렇게 신분이 높지 못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봉사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섬김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전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 시간은 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그것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또 내 주장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서 이 11 사도와 그리고 또 많은 이런 그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나 되는데 힘을 합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직분자 사도의 자격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뭡니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온 겁니다.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승천을 목격해서 이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아니, 자기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자기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세요라고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부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도 천재와 같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했던 것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이해해버리고 관용해버리고 품어버리고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참고 인내할 수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도 거짓말이고 헛된 것이고 우리가 죄사함 받음도 헛된 것이고,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진데,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겪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봉사와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제자 사도를 뽑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처럼 이윤을 창조하기 위해서, 세상처럼 뭔가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11명의 사도와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중에 뽑는 게 아니고요. 뭐 지금 정치판에서 보게 되면 외부에서 뭔가 위원장을 영입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그리고 예수와 늘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봉사와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젊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건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하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죽음의 자리에까지라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봉사와 그리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11명의 그 사도들이 확인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제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여 24절에 보니까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여. 사실 여러분, 이들이 사람들 중에 120명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사도를 이제 뽑아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들이 뽑아 놓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면면히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런 자격에 맞추어서 뽑아 놓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게 사람을 택하여 세워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누구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앞장서 있는 이런 사람들, 중직자들 정말 잘 세워 놓아야지 교회가 평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사람들을 택하고 결정할 때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 사람을 선택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 그 공동체에 평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공동체 안에 자기 주장, 자기가 쉬운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면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모든 것을 목사님 알아서 하시고 장로님 알아서 하시고 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따라만 가겠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이런 사람들,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죠. 교회에 적극적으로 공동회나 재직회나 참여해서 어떻게 살림살이가 되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도할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제일로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하면, 아니 아무거나가 어디가 있습니까? 메뉴가 뭔가를 정해줘야죠. 그냥 아무거나 하십시오. 저도 그럴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에 너무 자기 주장을 제시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뒤로 빠지지 말고, 오늘 이런 제자들이 뭐든 자격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